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북한군에게 무참하게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이 그 아들 고등학교 2학년 이모군이 쓴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대통령께 보낸 편지입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8살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연일 화제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저희 아빠는 늦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오셔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고 서해읍관리단 표창장,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장,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셔서 받았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장까지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이런 아빠처럼 저 또한 국가의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아빠입니다. 출동이라는 직업 특성상 집에는 한 달에 2번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이셨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cm의 키에 68kg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북에서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 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 저희 가족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람이 저의 아빠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의 자녀들과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제 동생을 몰락시키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평범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며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노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고 광복절 행사, 3.1절 행사 참여 등에서 아빠의 애국심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홍시를 사서 나오시며 길가에 앉아 계신 알지 못하는 한 할머니께 홍시를 내어드리는 아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빠를 존경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아빠가 해외로 출장 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가면 선물을 사준다고 하셨기에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매일 밤 아빠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잠듭니다. 어린 동생을 바라봐야 하는 저와 엄마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받다가 살해당한, 그리고 불에 태워져 버려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0년 10월 6일 실종자 공무원 아들 올림. 이 가족에게 대통령은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가장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이. 엄마가 아들들에게 밥을 챙겨주지 않아서 라면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나서 의식불명 상태였던 라면 형제들 중에 다행히도 동생까지 의식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버나움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가버나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봉 한사랑교회 구봉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봄노회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정확하게 6개월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저한테 장례를 부탁한다고. 진주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늦게 신학을 해서 어렵게 목사 안수를 받고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족구로 다져진 몸 아닙니까? 족구로.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질문합니다.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든 위로가 필요치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위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서로서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동네에서 주로 갈릴리 사역 초기에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권세 있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신적 권위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실은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은 누구인지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안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감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눈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을 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귀신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안다고. 악한 귀신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혀오던
그들을 예수님은 신적 권위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머리가 박살났죠. 사탄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사탄은 머리는 깨어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사탄은 이제 몸뚱아리만 남은 사탄과 귀신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은 가버나움과 같아서 우리의 사는 동네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사회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함께 한다 약속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365번,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죠. 매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누구의 힘으로 살 거냐? 누구의 힘으로? 본문을 보십시다.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회당에서 나오세요. 회당에서 나와 어디로 가셨다고요? 집에 들어가셨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베드로의 집이죠. 베드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셨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맥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셔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회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세워진 그 회당은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만나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교육도 하고 하는 이스라엘 삶이 집약된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정으로 가셨다. 이것은 세상과 교회가 어떤 관계에 이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삶은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회당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은 가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방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회당은 그 당시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회당에서 가정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교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배가 있다면 바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가정에서 어떻게 삶으로 실천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가정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 예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인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에 와서 배운 그 말씀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회당 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며 나갔습니다. 원래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붙어 있는데 악한 귀신이란 뜻이에요. 더러운 귀신, 거짓말쟁이, 거짓된 속성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가정도 역기능 가정이 있는데 교회도 역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라고 다 뭐 깨끗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교회 문제 없는 곳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많은 곳이잖아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귀신에 의해서 괴롭힙니다. 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귀신. 그 귀신 들린 자가 경련이 일어났다. 이 경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송곳으로 양쪽에서 찌른다는 뜻이에요. 이 괴롭힌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살아있는 아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양쪽에서 잡아당겨 찢어지게, 이게 경련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렇게 고통스럽게 악한 영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복음서에 회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체라고 그랬어요.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죽기보다 더 싫은 썬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보다 싫어, 관계가. 그런 건 그래도 가정이 왜 중요하냐 말이에요.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지지고 볶는 관계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이 가정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가서 내가 얼마만큼 가족들을 구원의 차원에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자녀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를, 부부간에는 어떻게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집. 수많은 역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천국을 현상적으로 보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다툼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한숨도 없고 그런 곳이죠. 현상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의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상적으로 천국이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꿈꾸지 마세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곳에서 비비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함께하고 지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들어갔느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들어갔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예요. 근데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부자였습니다. 품꾼들도 있었다고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품꾼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잘 살았던 좀 규모가 큰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모든 걸 버려두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배와 거물을, 부모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30절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열병으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 열병은 대표적인 게 장티푸스인데요. 이 호흡기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로 전염이 많이 되죠. 장티푸스는 고열이 나고요, 설사도 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병이 이제 우리는 열병인데, 근데 여기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열병이라는 단어는 원래 명사 아닙니까? 병 자체를 나타낼 때는 명사인데 원래 동사형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병든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열병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열병이 아니고 그 베드로 장모의 어머니가 상태가 어떠냐면 열이 나는데 보니까 겉에 열 나는 게 아니고 속에 화병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화병. 그럼 왜가 화병이 생겼을까? 베드로 장모가 화병이 왜 생겼을까? 성경은 그 원인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큰 규모의 어업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장모님한테, 가족들을 모아놓고 장로님과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모든 거 버리고 누구 따라가기로 했다. 누구 따라가기로 했다. 그러면 가장 열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죠. 자기 딸 고생시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병 날만 하죠. 아이고, 업 잘 되는데, 돈 잘 버는데 갑자기 다 버리고 누군가를 따라간대요. 그것도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촌놈 예수 따라간대요. 화병 날만 하죠. 자, 논 팔고 소 팔고 다 팔아가지고 대학 졸업시켰더니 명문대학을 나오고 탄탄대로 보장되어 있는,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아들이 갑자기 가족들 다 버리고 신학교 간다네. 열받아요, 안 받아요? 화병 날만 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위를 보면 미운 거야. 이게 미워. 지금 내 딸 고생시키는,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그것도 또 누구 따라간다고? 예수 따라간. 예수도 그것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 예수님도 싫은 거야. 그냥 베드로 장모는 이래저래 막 병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신방을 가신 거죠. 옛날에 한국 땅에 장남은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잖아요. 형제들 많을 때 가난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시골의 가난한 집에는 장남은 공부를 못하고 동생들을,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면서 동생들을 돌봤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의 어깨가 대략 무거울 때가 많죠. 우주적 무게로 어깨를 막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에 맏며느리는 또 또 무겁잖아요. 또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또 말이죠. 가더니 누군가를 따른다더니 또 집에도 잘 안 들어와. 가끔 들어와. 그러니까 가정에서 심하게 또 다퉜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래저래 병이 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이 났는데 예수님을, 자, 귀신도 쫓아내고 막 권세 있는 말씀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열병 났는데 예수님을 장모님에게 소개할 때 누가 해야 됩니까? 도리상으로 누가 소개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장모님에게 베드로가 해야 되죠? 근데 베드로가 소개 안 하고 누가 소개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모하고 관계가 그만큼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안 좋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만 열면 장모가 구박을 주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관계 속에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예수님이 가정이,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문제투성이가 문제투성.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보십시오. 31절.
31절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자, 여기 일으킨다는 단어, 예수님이 그 가정에 신방 가셔서 손을 잡아 이렇게 에케이로라는 단어인데요, 부활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부활. 똑같은 느낌의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린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어린 딸을 고쳐주죠. 그때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똑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이게 에케이로, 일어나라. 예수님이 아주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터치라고 해요. 이것이 사랑과 생명이 베드로 장모가 터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온정이 이 베드로 장모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을 깨울 때 엄마가 얘들아, 또 얘야,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이 달리다굼이 이런 다정한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오죽 안 일어났으면 목소리가 커지겠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보통.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아마 예수님 들어오는데 문전박대했는지도 몰라요. 자기 사위 망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이 에케이로라는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십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순간에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졌다니까요. 사랑의 터치. 그래서 열병이 떠나버립니다. 열병이 떠나고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시니 질병이 떠났습니다. 육신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보고 명령하시니 순종했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은 8장 14절 15절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쳤냐면 손을 만지셨다고 이렇게 됩니다. 손을 만지셨다.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마태는 손을 잡아 만지다. 그러면 서로 누가 틀렸습니까? 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본 게 좀 달라. 예수님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한참 동안 잡고 이렇게 또 만져주신 것 같아요. 만져주시다가 자꾸 이렇게. 그런 거 틀린 게 아니죠. 본 게 좀 다르지. 이게 사랑의 터치라는 거예요. 사랑의 터치. 그러니까 이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정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이기고 일어난 거예요. 질병.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과 그리고 온정을 아마 예수님 아니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온정,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세상은 이걸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나약하고 병든 세상을 일으키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베드로의 장모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제는 여자로 바뀝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과 예수님의 온정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 좋아했는데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일행들을 섬기는
수종드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수종드는. 이 원래 수종들다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디콘, 집사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디콘, 수종드니라 섬기더라. 열병이 떠나고. 양화진에 외국인 묘가 있습니다. 마포 양화진에 가면은 늘 숙연해지는데요. 거기는 3대 6명의 묘가 한꺼번에 쓰여져 있는 묘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묘인데요.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빈민을 위한 선교를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뉴욕 퀸스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의료 봉사를 갔다가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 다니는 로제타라고 하는 학생을 만나서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죠.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를 가기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로제타는 동방의 작은 나라, 여자 의사가 없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다. 그때 당시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여성들이 자기 몸을 남자 의사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맡길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가 있다더라. 그런 나라가. 그래서 나는 여자 선교사로 가겠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두 사람이 약혼을 했는데요. 하나는 중국으로 가고 하나는 한국으로 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약혼녀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 요청을 합니다. 한국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두 분이 결혼을 해요. 하는데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양화진에다가 묘를 쓰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 하나를 손을 잡고 장례식을 치르고 났는데 뱃속에 둘째 아이가 알았어요. 그걸 유복자라고 그러죠. 그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 둘째 아이를 놓고 큰 아들 손을 잡고 미국을 가서 아기를 낳는 딸입니다. 그 딸을 데리고 다시 한국 땅을 와요. 한국 땅을 왔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은 그 딸이 죽어요. 전염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평양에 의료기관을 세우고 맹인들을 위해서 타자기를 만들어요. 그게 유명한 로제타 타자기입니다. 어떻게 이 헌신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진 거니까 조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두 분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인데 여기도 맞아요. 43년 동안 한국 저 고흥 소록도에서 봉사한 오스트리아 수녀들입니다. 마리안느 수녀와 마그렛 수녀. 넘겨보실래요? 마리안나 마그렛 수녀. 1958년도에 마리안는 소록도로 오셨고 그 다음에 62년도에 마그렛 수녀는 소록도에 와서 반세기 동안 나환자들을 돌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한국 소록도의 나환자촌에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섬기는데요. 이분들이 나환자들은 원래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염이 잘 돼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그 환부를 다 고름을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다. 환자들이 위험하다고 만류하는데도 아니다. 왜 손으로 했을까요? 손으로. 사랑의 터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연세가 많아요. 70세, 71세 때 이분들이 2005년도에 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중에 남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용히 편지 한 장만 남기고 화려한 송별 파티 해줄까봐 그냥 떠나버립니다.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온 가방 하나를 달랑 들고 떠납니다. 소록도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너무 이별이 마음 아파서 일주일 동안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울면서. 멀어져가는 소록도와 소록도 사람들을 향해서 통곡을 하며 오스트리아로 갔는데 세평 남짓한 수도원에 두 분이서 기거하셨다고 하는데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 방을 한국 물품으로 장식을 해놓고 바깥에 이런 글을 한국말로 남겨놓았다고 그럽니다. 겸손하게 섬기며 살자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정을 다 그리워합니다. 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들을 듣고 감동 스토리를 듣고 만약에 한국 사람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님의 온정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또 시간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데 교회 공동체의 예배도 정말 소중하지만 더 귀한 것은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에서 집안 식구들을 대할 때 나의 섬김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로, 그리고 가족 관계 속에서 많은 아픔과 또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지만은 구원을 목적으로 부지런히 섬기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정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어 섬김의 도가 이 세상 속에 확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축복을 이 세상 속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